왜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은 견딜만하며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무목적성이든지 욕망에 따른 이끌림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실존은 정당한 것이며 부정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존재에 대한 무한 긍정은 존재를 유지 확장시키는 요소이며 존재 자체가 인류의 역할과 사명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보여지는 무수한 아름다운 존재들, 산과 바다, 꽃, 낙엽, 눈그림 등 굳이 시적인 표현을 안 써도 누구나 공감하는 보여지는 많은 아름다움, 들리는 무수한 아름다운 선율들, 핏방울 소리와 음악 소리, 새의 지저귐 등 누구나 공감하는 아름다운 멜로디, 누구나 공감하는 향기로움, 비누향기와 향수와 꽃향기 등 누구나 공감하는 향긋한 냄새, 누구나 공감하는 혀를 즐겁게 하는 맛, 과일과 시원한 물과 맛있는 음식들 등 누구나 공감하는 맛있는 음식, 누구나 공감하는 감촉의 즐거움, 감촉을 통하여 마음이 평안해지며 만족감을 일으키는 부드러운 감촉, 나아가 욕정을 통한 쾌락과 투쟁에서 오는 짜릿한 성취감과 철학적으로 알아가는 지적 만족감과 자식에 대한 즐거움까지 합쳐지게 되면 오온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온이 있기에 인간으로의 가치와 희망이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오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과 모든 법칙은 진화론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류의 존엄성은 신이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오히려 신은 죽었다라는 선포를 하기에 이른다. 아니, 애당초 신이란 없었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정말 존재란 것이 그리도 좋은 것이던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상하며 어리석을 많지 반대로 오온의 소멸을 향하여 길을 간다. 나아가 궁극의 깨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오온의 소멸에 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의심을 위하여 사라졌던 오온을 다시 부활시켜 마지막 점검도 한다. 사라진 듯 보였던 오온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최상의 깨침이 다가왔다는 것이며 정작 본인에게는 끝없는 고를 잉태하게 된다. 얕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이기는 하다. 참선, 명상 등 여러 가지 각자마다의 방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소멸이 목적이 아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큰 깨침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 밖으로 나와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계를 벗어나서 지구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무언가가 되어 존재 속에 있는 자신을 내려다 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른 무언가는 신이어도 되고 우주인이어도 되며 심지어는 없는 외계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외계에서 보는 존재는 또 다른 자신임에 틀림없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는 정신적인 분리라기보다는 공간적 분리에 가깝다. 정신적 분리는 이전에 많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다. 이렇듯 자신과 현실의 분리는 정신적, 공간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신념이 증가하게 되며 존재에 대한 미련이 소멸된다. 또한 존재라는 대마법에 자신이 갇혀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 감추어졌던 마지막 비밀 시크릿 비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어차피 인류는 이러한 세계를 알려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마음 편히 글을 쓰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속고 있다고 알려주면 화를 내거나 미쳤다고 하는 세상인데 무얼 더 바라겠는가. 그나마 누구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다행이지 싶기만 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속고 있는지는 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방 알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모른다면 허는 수 없는 일이며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순교자의 길이 아닌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라는 것은 동종의 또 다른 인류에게 속고 있으며 신 그들에게 속고 있으며 존재 자체에 속고 있다.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는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희망과 창조력은 지구 정원 배터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난도의 먹이에 불과하다. 정말로 희망과 창조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10% 20%이며 이미 승부는 갈린 것이고 불리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카지노에 가서 홀짝 게임하면 결국엔 모두 털린다. 50% 확률임에도 이미 승패는 패배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남을 속이고 악에 가까운 일을 안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존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윤회 법칙, 인과 법칙, 지구정원 배터리, 창조의 시나리오, 이 네 가지 거대한 기둥이 존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은 간헐적 달콤함은 있으나 언제나 괴로움은 자신 곁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화택 즉 불난집에서의 탈출은 지혜와 직관순이다. 그 어느 누구도 시타르타처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예수가 말하듯 스스로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만약 착하고 성실하며 거짓 없고 책임감이 있는 누군가가 아직도 알지 못하여 무명의 상태를 못 벗어나 존재하려고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선택의 기회도 얼마 안 남았다. 인류의 6천년 주기 망각의 막차는 이미 거의 다가왔다.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정말로 반은 미쳐야 하며 모든 미련이 소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많은 존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